자, 오늘은 12번째 시간, 결혼과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큰 이슈가 바로 결혼 그리고 이혼인 것 같아요. 이 청년 세대의 결혼은 줄고 있고 또 사회 전반의 이혼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결혼관 그리고 가정관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강의는요, 크게 결혼 그리고 이혼과 재혼, 마지막으로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살펴보시죠.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신 순간부터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이자 결혼이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결혼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는 결합입니다. 결합. 결합이라는 건 두 명 이상이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가 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한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 다른 남녀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별도의 독립적인 운명 공동체로 엮이는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창세기에 가장 인간을 창조하고 처음에 제정된 결혼 제도는 예수님도 직접 언급하시면서 확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상기시키셨어요. 저 화면에 보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우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별의 구성 그리고 결혼 제도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남자 혹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행보는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현대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심심치 않게 여기에 동조하는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분의 아들로서 이런 주장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창조주께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성을 염색체라는 걸로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두 성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또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인정해요. 무슨 말인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혹은 그 외의 다른 결합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원칙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바울은 결혼에 관한 그의 견해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결혼의 핵심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된 목적을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자,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결혼에 관해서 언급할 때 특이한 한 가지 현상은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초기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결혼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다산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초기 결혼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많은 아이들을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많은 후손을 낳아서 번성하려면 결혼은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땅에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물이 가득 차 있었죠. 지금 세계 인구에 비하면 당시 인구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이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인류는 번성하고 있었고, 바울의 결혼관에서 이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결혼의 주요 논점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비혼을 권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자, 결국에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떤 면에서 은사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은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절제도 어떤 면에서는 은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잘 참는 거, 인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질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타고나기를 더 잘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혹은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이성 혹은 성욕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욕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타고난 성질을 그리스도인은 은사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비혼을 권장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풍속처럼 자기 실현,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결혼을 되도록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결혼이 생기면 가정이 생기고 그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더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의무가 생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의무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많은 헌신을 자신의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분명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만 책임지면 되는 이 비혼인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바치려고 하다가도 가정이 있으면 가정 때문에 분명한 제약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에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신 분들은 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두 사람은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만약에 바울도 가정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가 과연 온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그 당시에는 박해가 빈번했잖아요. 자기가 박해받는 건 괜찮더라도 자기 때문에 가족까지 함께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약해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어 라고 결심한다면 그것은 어떤 발로여야 해요? 나는 내 삶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어. 그래서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론으로 나와야 맞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결심과 헌신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혼에 관해서도 지난 수백 년간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중세시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유럽에서는 왕들이 이혼 문제 때문에 막 교황하고 싸우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파를 믿는다거나 이렇게 종교를 바꾸는 일까지 흔할 정도였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결혼관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마태복음 줄거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상기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자, 그러자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답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허락했을 뿐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그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혼의 유일한 사유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간음뿐입니다. 간음. 사실 간음은 이미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됨으로써 기존의 공동체 결합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죄를 짓는 즉시 이미 그 결혼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또 다른 죄가 있어요. 간음한 연고 외에 배우자를 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우자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끔 종용하는 그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음한 연고가 아닌 이상에는 그 부부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혼인관계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방의 불순종이나 고집이나 어떤 미움 때문에 이 사람을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배우자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간음이라는 죄는 수많은 죄 중에서도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죄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분별한 이혼 풍조는 서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중대한 범죄를 유발하는 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도 이런 풍조가 침투하고 무분별하게 이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거룩해야 되는 성령의 전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성결을 버리고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커다란 틈이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만약 나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혼한 사람은 그러면 재혼해서도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부부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율법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까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고로 그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칙은 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혼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상황에서도 이미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아까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얘기하신 바와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사유가 아닌데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옵션은 다음과 같아요. 다시 재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두 사람 다 홀로 지내는 것이 서로를 간음하는 죄를 짓도록 내몰지 않는 그러한 처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케이스가 있죠.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바울은 조금 다른 자신의 주관을 제시를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견해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이다 라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일 경우 이혼과 재혼의 건전한 판단 기준으로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랑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랑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이혼해도 괜찮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요. 일단 믿지 않는 배우자는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식까지, 그러니까 가정까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계속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발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지내면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이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이 기준을 기꺼이 수용해야 하겠죠. 다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같이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바울은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부언하면서 재혼에 관한 말을 끝맺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결혼 그리고 재혼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만약 특히 자매들이 남자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면 굳이 남자에게 얽매이는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재혼의 경우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 한다면 주님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와 같은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혼과 재혼 그리고 결혼에 관해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바울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가, 거스르지 않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양심의 판단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나의 선택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울과 같은 판단 기준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데는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자와 여자가 부부, 그러니까 한 몸이 되면 서로에게 종속이 됩니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별개로 존재하던 두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몸이에요. 바울은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됐을 때 각각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남편은 그 몸 중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지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그렇게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자, 부부의 질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를 폭행하는 가정폭력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잘 보면 자기가 자기 몸을 학대하고 증오하는 영적인 질병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것 역시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다른 세포를 공격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영적인 문제로서 접근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남편에게 아주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은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요구에 남자답게 처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남자답게 처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남자답게 처신하는 것은 자신이 창조되었던 본질적인 형상,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습답게 처신을 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매들은요, 주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이 명령을 잘 이행하면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가정이 올바로 섰을 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가장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부부관계에서부터 잘 형성이 되면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시라면 제가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내 배우자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원칙에 순종하려고 하면 조금 더 이 명령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앞선 영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불만스러운 부부관계의 문제를 조금은 더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가정의 질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자, 이 10계명 중에 예수님이 직접 구분을 이렇게 해주셨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라고 첫 번째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의 계명 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그 부모를 닮아서 태어난 존재이죠. 즉, 자식에게는 부모가 자기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상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거지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인데요.
막말로 얘기해서 개차반 같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못난 부모가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죠. 가정을 박살내거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부모가 수십 년이 흘러도 아니면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도 자식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나의 형상이었고 나의 세계였고 나의 뿌리였던 부모였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큰 상처나 아픔을 겪게 되었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처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그렇게 못난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죽음에 내어주고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모의 죄악 속에서 속박되어 있던 지난날의 그 나는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그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혹은 지금도 너무나 아픈 상처를 내었던 그 못난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슬픔, 상처, 아픔으로부터 해방하고 치유시켜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도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모도 한 명의 인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흠이 많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자녀가 성장할 때 자녀가 이제 별개의 인격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나를 닮은 내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를 닮게 태어났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자신과 닮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과 자신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자식들은 나와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이고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대등하게 교제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뭡니까? 서로 상처 주거나 서운한 일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부모는 조금 더 어른이잖아요. 더 큰 어른이기 때문에 더 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녀의 부족한 부분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당연히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을 표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바울의 편지에서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가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부부간에 원칙적으로 이혼은 불가하다. 그런데 만약에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던지 아니면 재결합하도록 하고, 만약에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가정의 거룩함과 구원을 위해서 헤어지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부부는 머리와 몸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는 자식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단, 분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